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말씀대로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면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행복의 향기를 이렇게 내 안에서 품어 퍼쳐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저도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저로 인하여 저를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내가 불행한 사람은 자기와 만난 사람을 불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불행을 표현하기 때문에 내 가족에게도 불행을 표현해요. 내 이웃에게 불행을 표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행복을 표현해요. 그래서 자기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렇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연들이 하나, 둘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쌓여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깊은 사연들이 쌓여집니다.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사연이 쌓여지기도 하고 어떤 일들로 인하여 사연이 쌓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잘못하면 그걸 이유로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연보다 그 사건, 그 사람으로 인한 어떤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면서 우리에겐 때로 어두움이, 아픔이, 이런 상처들이 우리 가슴속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 못 처리하면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쌓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 사연들을, 그 상황들을, 그 관계를 잘 지혜롭게 믿음으로 처리해 나가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은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을 갖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행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갖고 삽니다. 가슴 깊은 곳에 이 어렸을 때부터 장성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겪은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흐르는 눈물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그 눈물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을, 눈물을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잘 처리하면 그 아픔을 넘어 그 눈물을 씻기며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삶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 줘야 할까를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눈물을 흘리고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눈물을 씻어줄까를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슴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온 그런 아픔과 내 가슴에 아무도 모르게 흐르는 그런 눈물을 잘 처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처리해 줘야 하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어떻게 씻겨줘야 할까를 배웠기에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씻어주고 눈물을 씻어주고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나누며 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처리하시고 여러분의 눈물도 씻으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처리해주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씻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미움을 갖고 살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저 인간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는 마음, 미움. 내가 다른 것은 다 용납해도 그 일만은 용납할 수 없어. 그건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미움이 가슴에 쌓여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도 모르게 쌓여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 살다 보면 내 안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나쁘게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미워지고 그 미움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렇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미움을 잘 삭히고 삭혀야 합니다. 그 미움을 잘 삭히고 삭혀서 그 미움을 처리하면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일을 용서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옵니다. 평안. 이 미움이 사라지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옵니다. 미움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둡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을 잘 처리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평안이. 내 마음이 밝아져요. 그래서 내가 그 미움을 떠내보낸 이후에 행복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느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어떤 이는 마음 깊은 곳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것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죄가 아니라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용서하기 힘든 것들도 있고 내가 이것은 용서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용서받아야 할 것을 갖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꽤 있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걸 처리할 때는 토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10년, 20년 오랫동안 자기 안에 용서받아야 할 그것을 간직한 채 불행한 마음을 갖고 사는 이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용서받아야 할 것들을 서서히 처리해 가면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지요. 용서받을 것이 있는 죄인인 나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가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요.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그 불행감을 벗어나서 행복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람들은 자기와 같이 죄짓고 고통하는 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주고 어떻게 사랑해주며 용서를 나눠야 할 건가를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가슴 속에 쌓여진 것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극복할 때 불행을 넘어서서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그 사건, 그 사연을 보면 내게 불행감이 부딪힐 수 있지만 그것을 잘 처리하면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행복을 회복하면 그는 그런 불행감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은 곳에 담음으로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불행을 떨치고 행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행감을 느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나의 백성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들을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하다는데도 내가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며 불행감을 갖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옆 사람하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야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거는 자기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니야 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고 막 이거 불편하고 손해보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다가오는데 무슨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그래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를 대적하는 자, 너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너의 대적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복종시키고 다스리시고 내가 승리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다 같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셨으니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셨으니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눈물을 씻어주시고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주의 은혜를 믿고 우리의 죄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근본이 새로워지는 변화가 가슴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선언하세요. 그럴 때 악한 영들은 여러분에게 네가 뭘 행복해? 너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저거 있잖아,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어렵잖아. 그런 것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게 합니다. 그래도 나는 그걸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내 방패시다. 하나님이 나의 칼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다 다스리고 극복하면서 그것들을 처리하면서 결국은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너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나 목사님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 같이 되고 싶어요. 내가 괜찮아 보이나 봐요. 지가 생각할 때 내가 괜찮아 보이나 봐요. 그래 되거라.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된 종이 되게 하소서. 그러고 내가 돌아서면서 네가 내가 살아온 흔적을 보면 뒤집어질지도 모른다. 그냥 아름다운 것만 보고 이 길을 따라오거라. 그렇게 그냥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가 제에게 부딪힌 일들을 생각하면 그런 사연들, 내 가슴 속에 나도 모르게 쌓인 사연들을 생각하면 불행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것들이 여기 쌓이더라고요. 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쌓이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순간들, 그런 것들이 쌓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일어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숙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그 고통하는 인생을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내가 행복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새롭게 하심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빛 가운데서 사라지고 불행의 요소가 떨어지고 행복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오늘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수없이 말한 것들을 또
요약하고 정리해서 또 반복 말해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듣는 날이 있더라고. 그렇게 말해줘도 못 듣더라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얼굴을 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은 얼굴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래도 여기가 조금 나은 것 같아. 여기나 쳐다보고서 말해야 될 것 같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봐요, 여기 얼굴이 조금 나았지요. 에? 나는 어떤 때는 내가 설교하다가 가끔 이 양반들이 내 얘기를 이거 알아듣는 거요. 아니 내가 지금 하는 이 의미를 저분들이 느끼는 거요. 의문이 생겨. 믿음이 없어져. 어느 때는 설교를 하다가. 왜? 얼굴을 보면 이래도 저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변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가슴이 변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해요. 네, 우리는 늘 새로워지며 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비가 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도 이따 저녁에 비전센터 가면 꽃들이 나무들이 나한테 목사님 신나요 신나, 오늘 비 와서 신나요 그러는 것 같이 난 느껴. 가물어서 물 주려고 그랬거든. 가물어서 이 꽃 심은 것들 새로 심은 거 이런 게 막 말라요. 그래가지고 물 주려고 그랬거든. 근데 일기예보 보니까 비 온대. 걔 조금 참자. 근데 진짜 오네. 난 조금 더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중에는 비 오면 싫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미안해요. 나는 비 오면 무조건 좋아. 무조건 좋아. 왜? 나는 꽃을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는데 꽃과 나무는 비를 좋아하더라고. 비를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비를 더 좋아하게 됐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첫째로 감사하며 살아야 행복합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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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아들 딸아 감사하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아 감사하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김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어김없이. 저는 그게 그냥 몸에 뱄어요. 오랜 세월 수십 년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셨나요? 거짓말 시키면 안 돼요. 내가 하신 사람 손들으라고는 안 그러겠어, 치사하게. 근데 하셨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그렇게 반복 얘기를 해도 안 해요. 못 해요. 왜 그래요? 가슴에 감사함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입으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 속에 뭐 이렇게 스쳐가면서 뭐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러지 그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희한한 건요, 자꾸 감사하다고 그러면요 감사가 들어와요. 감사하다는 말은 감사할 일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말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고요, 사람들과 감사하며 사세요. 왜? 오늘 하루를 주신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나는 첫 번 사역을 적십자사에서 원목으로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정말 하루를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때로 살다가 뭐 아플 때도 있어. 그래도 오늘 하루를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그냥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이 소중한 하루를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고요, 이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만나는 사람들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내 주변에 가족이 있음이 감사한 건데요. 얼마나 내 주변에 이런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이 감사한데요. 예. 저는 정말 내 주변에 이런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속에 살아가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걸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얘들아 감사하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계장님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며 가족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며 새로운 한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 바라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그러면 불행이 불려 들어와요. 그러나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불려 들어와요. 아멘. 감사하는 이들에게 감사할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한 일들을 끌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감사할 수 있는 복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인생에. 그래서 이렇게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을 할 때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이 사람과 동역을 해야 할까 말해야 할 것을요 대화하면서 거의 정리해요. 왜? 힘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나를 만나도 내 앞에서는 안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나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일 그런 사람들만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짜증내고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심령의 그릇에 감사할 일이 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어떻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사하면 감 떨어져. 사과나무 밑에서 감사합니다. 사과 떨어져. 근데 그건 잘못하면 은퉁이 맞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깨달아야 돼.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이 얼마나 고귀한, 그냥 무조건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귀한, 이 소중한 하루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다. 그걸 모르면 여기 순천향병원 응급실 앞에 가서 하루만 앉아 있어 보라니까요. 잘 모르겠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방법 알려줄게요. 어디 가라고? 순천향병원 응급실 앞에 가서 앉아 있어 봐요. 하루만 앉아 있어 봐요. 내가 오늘 이 소중한 하루를 맞이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이 하루를 준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요. 그리고 사람 앞에 감사하며 살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내가 어느 성도를 원망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나는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나는 나를 다듬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며 그로 인하여서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게는 감사할 일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네. 감사하며 사시기 바라요. 두 번째, 기뻐하며 살아야 돼. 기뻐하며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며 살면 기쁨이 와요. 감사하면 기쁨이 와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감사 그런 사람 있어요? 감사 하면 기쁨이 와요. 기쁨이 오는 사람은 웃어요. 얼굴이. 그래서
사람 얼굴을 보면 알게 돼 있어. 얼굴을. 이 사람이 기뻐하나 짜증내나 불평하나 신경질 내나. 옆 사람 좀 쳐다봐요.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기쁜 얼굴이에요? 예? 얼굴이 기쁜 얼굴이에요? 이게 가슴에 여러분이 기쁨을 회복해야 얼굴이 기쁘다니까요. 근데 희한한 거는 기뻐하면 거기도 기쁨을 불러들인다니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이 기뻐야 돼요. 가정의 일이 기쁘고 믿음의 일이 기쁘고 직장의 일이 기뻐야 돼요. 예. 거기 어려움이 없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일을 주심이 내게 기쁨이 돼야 돼. 그래야 거기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을 기쁨으로 해야 기쁨의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냐고요? 예? 자기 사업처에 그 일이 하기 싫고 짜증나고 불편스러운 말을 자꾸 하는데 그곳에 기쁜 일이 일어나고요. 내가 여기서 그냥 목회하는 것이 그냥 막 신경질나고 화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나냐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나쁜 말하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났냐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주어진 일, 가정의 일, 교회의 일, 직장의 일, 그걸 기뻐하시기 바래요. 기쁨으로 하시기 바래요. 사람이 기쁨으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지 억지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일을 이렇게 시켜보고 그가 아주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을 더 좋은 일을 맡겨요. 그지? 요 맡긴 일을 기쁨으로 하지 않고 짜증내는 사람을 나는 더 이상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셨건 거기서 막 그걸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더 주시는 거예요. 좋은 일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두 사람이 죽어도 아멘을 안 하네요. 기쁨으로 말하고 일하고 그럴 때 거기에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코미디언들 저 어렸을 때 청년 때 코미디언은 뭐 곽규석, 구봉서, 또 서영춘, 그 양반 또 누구 있어? 배삼룡. 그 이기동 그거 좀 지고 이제 고운 사람들. 그때 장수 프로그램에 하긴 코미디 장수 프로그램들이 딱 생각나는 거 뭐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 이걸 아는 사람은 다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웃으면 복이 와요. 기뻐하고 웃으면 복이 와. 웃으면 복이 오는데 그 성경에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며 사세요. 기뻐하며 사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자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그 일을 기뻐하고. 네. 내가 그 전에 병원에 근무할 때 내가 30대인데 나는 원목 실장을 하니까 그 다른 관리인들이 보면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거기에 그렇게 되니까 감사하지 기뻐하지 자기는 짜증난대요. 그래서 내가 안 해요. 당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서 복을 받아요? 다른 사람은 이곳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이 병원에다가. 근데 당신은 그런 쓰레기를 치우고 절단난 걸 보수하고 하나님의 이 만드신 땅을 깨끗하게 하니까 당신 하나님 앞에 가면 냅다 칭찬받을 거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참 목사님은 말도 잘하셔. 근데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내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빗자락이 위로 올려가던 깃바락이 이제 쭉잘 쓰고 먼지 안 나게. 그러니까 칭찬받죠. 그렇죠? 예, 기뻐하며 사시기 바래요. 세 번째,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살아야 행복합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도 행복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행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도 행복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행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돕는 곳에, 사랑하는 곳에 피차간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남을 해치면서 자기만 복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가 조금만 해침받으면 막 악을 써요. 저는 날마다 남을 해치며 살았는데도 자기가 조금만 뭐 손해가 온다든지 아프면 막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요. 그 사람들이 더 화를 냅니다. 왜? 죄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어둠 속에서, 죄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남을 자꾸 해코지하고 남을 이용해 먹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며 자기 이익을 빨아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걸로 많이 얻은 것 같은데 자기 가슴 속에는 어둠이 쌓이고 불행이 쌓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불행해집니다. 많은 걸 가졌는데, 많은 걸 취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사람은 가슴에는 불행이 쌓입니다. 남을 많이 도와주고 남을 많이 사랑해 준 사람은 그거 도와주고 사랑했는데도 또 그 사람들이 배신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상처가 생겨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면서 행복해 합니다. 네. 그래서 나도 유익을 얻지만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들 가슴 속에 행복이 쌓이는 거예요. 행복은 남을 해코지하면서 나만 유익한 사람이 취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행복을 얻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행복을 얻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나도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되게 살아갈 때 그 사람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하도록 했거든요. 이 꿀벌이 꽃에서 무엇을 따요? 꿀을 따요. 꿀을 따. 자기 필요한 거, 자기 유익을 얻어요. 근데 이 꿀벌이 꽃을 해쳐요? 안 해요. 그 발에 꽃가루를 묻혀서 옆으로 옮겨주면서 그 꽃들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이 벌과 나비가 없으면 열매가 많이 안 맺힙니다. 자, 꿀벌은 꽃에서 꿀을 얻었어요. 또 꽃은 꿀벌을 통해서 열매를 얻었어요. 이게 유익을 주며 남을 도와주며 자기도 유익을 얻고 남에게도 도움을 받고 자기도 도움을 받고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존재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되고 보람을 갖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 존재에 대한 긍지를 갖고 정말 가슴 깊은 곳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며 자기의 유익만을 구한 사람에게서는요, 사람이 떠나갑니다. 자꾸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잃어버려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남을 돕고 남을 사랑하며 자기도 유익을 얻고 남에게도 유익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자꾸 옵니다. 그리고 진정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이익만을 찾아다녀요.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근데 이상하죠?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떠나가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사람을 잃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꾸 좋은 사람들이 만나지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은혜를 깨달아야 행복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도 일어나고 기쁨도 일어나고 도우며 사랑하며 사는 삶도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은혜를 깨달아야, 은혜를 간직해야, 그래야 행복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말 그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은혜를 깨달아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내 목사님의 은혜도 깨닫고 스승의 은혜도 깨닫고 또 내가 내 자녀의 은혜도 깨닫고 내 성도의 은혜도 깨닫고 내 제자의 은혜도 깨닫고 그럴 때 그곳에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은혜를 주고받으며 사는 거예요. 독불장군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요, 우리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가 어째 나를 모르느냐 책망하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강아지도 주인을 알아요. 만약에 소나 나귀나 강아지가 주인을 모르면 버림받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아야 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죄를 지며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그 은혜를 표현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질병과 가난과 외로움과 고통들도 다 처리할 수 있고 우리는 더 좋은 천국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간직한 마음이 행복한 마음입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면 참된 행복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갈 때 행복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 혼자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잃어버리고 일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삶의 고통을, 불행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더 선한 일 하고 오라고 두신 겁니다. 농산물 더 치우고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더 선한 일, 더 선한 일, 더 착한 일, 좋은 일, 복을 나누어 주는 일,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 그런 선한 일 하다가 그거 마치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며 행복을 나눠주고 이 은혜와 행복을, 이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는 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태어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태어난 것이 저주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뭐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저주라고, 이런 썩어빠진 생각들을,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세태의 악함입니다. 내 태어남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 태어났는데, 그런데 환경적으로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태어남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존재함은 행복하게 살며 행복을 나누어 주라고, 은혜 안에 살며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내가 가진 그 행복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선한 일 하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생명을 살려서 천국길로 함께 나아가면서 행복하게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행복하게 살아라고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불행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다. 하나님은 내 영광의 칼이 되신다. 내 대적들을 내게 복종시킬 거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고 정말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아픔과 눈물을 씻김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용서함으로, 용서함이 사랑함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행하며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사람들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행복하게 살면서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생명의 향기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구산동 비전센터에 있는 그 꽃의 향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